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론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첫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 30여 년이 지난 후에 하신 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결혼식에 혼례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고, 그리고 그 혼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그 시간,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는 어떤 모습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까? 2018년을 보면서 어떤 모습의 변화를 가져오고 어떻게 하면 그 변화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이 결혼식에서 가장 필요했던, 아니면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냈듯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아직은 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아들이지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왜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너희는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순종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그 하인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요청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그 하인들에게 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말을 들으리라. 내 말대로 행동에 옮기리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일지도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권위를 허락해주는,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민감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시작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 그 부모님을 만나고 또 선생님 보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권위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계속 부딪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권위의식이 점점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른 어린아이들을 키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사회 직장에 나가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부린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는 데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는 데 습관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면 들수록 복음을 받아도 그 복음에 무릎 꿇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하인들에게 너희가 그 예수님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하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빠지는 겁니다.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가 원할 때 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오라 할 때 come follow me,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 것은 한 번도 그렇게 너 할려 안 할려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네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결정할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하자는 모습입니다. 사무엘 상하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제사보다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보다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018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그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뭐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변하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이 되면 세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항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거기에 보면 물 탱크가, 여기에 보면 항아리라고 그러죠. 어떤 사이즈냐, 한 6개가 있는데 20에서 30, 여기 한국말로 보면 그냥 두세 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통처럼, 영어로 보면 20 to 30 갤런이라는 얘기를 써요. 우리가 우유를 사면 원 갤런 탱크 있죠? 통? 그 원 갤런이 하나 이 정도 사이즈라면 20개나 30개가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물로 꽉 차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물이 없죠? 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보면 예식을 위한 손을 씻는 모습이라고,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누구네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비누통 사용하고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팍 씻는 것이 아니라 물을 척척 적셔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정결 의식일 뿐입니다. 내 손에 물이 묻었으니 나는 깨끗합니다라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것을 썼고 그러면 그것을 걷어낼 거 아니에요. 그 통에다 손을 집어넣지는 않을 테니까 물을 길러서 거기다 손을 넣고 그래서 물이 다 사용되고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항아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님과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들으라고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뭘 하실까? 어떻게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실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했었을 때 하인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처음으로 첫 번째 드는 것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지? 물도 그냥 채우는 것도 아니고 그 큰 통을 꽉 채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하인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모습에서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안 할 텐데 굳이 내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딱 듣고 아멘, 할렐루야, 더 동의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런 모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턱에 나오는 건 뭐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왜? 라는 것. 한번 따라할까? 왜? 그 말씀 안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키우면 항상 그러죠. 껌할 때는 뭐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조금 머리가 크면 엄마 아빠가 뭐 딱 뭐라고, 너 이제 좀 해줄래? 그럼 질문이 뭐예요? 왜요? 왜요? 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방법은 이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하인들이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물을 길러서 그냥 꽉 채운 것도 아니고 그냥 아구까지 철철 넘칠 때까지 그냥 채우는 시간을 들여서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거를 할까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기회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행했던 그 순종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It is not a problem.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It is a challenge. 도전이라고 얘기해요. It's an opportunity.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야,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래서 문제를 막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에 생기는 문제 아세요? 주름이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왜? 자꾸 찡그리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지 않다고 그것은 뭐예요? 도전의 기회.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컴퓨터나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문제 있다 그러면 it's a problem 그러지 않고 그 테크니컬 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t's a job security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직장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전 잘립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좋아요. 그래요? 제가 가서 고쳐줄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오늘도 눈을 뜨고 살아있는 그 모습은 너 앞에 있는 그 기회, 너 앞에 있는 그 도전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을 채우는 도전이었어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할 것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기회를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느냐. 너에게 주는 그런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가 기회를 잡기를 원하는, 더 많은 분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섬기고 같이 우리가 사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집사님 하십시오라고 초청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집사님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지만 또 찬양팀도 두 분이나 더 올라오셔서 3명이죠. 여기 반이 있었는데 꼬꼬마 잘 못 봤어요? 다 올라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나아가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회가 끝나도 각 친교가 끝날 때마다 악기 그룹이 같이 도와드립시다. 민집사님이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아니, 그 연세 드신 많은 분이 있는 그 악기 그룹 인도하시는 민집사님이 어떻게 청소를 하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집사님 악기 그룹 빠지셔도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젊은 분들이 앉아서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막 청소하고 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먹는 걸 채야죠. 민집사님 아끼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내 아끼기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서로 섬기기에 바빠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하게 하나님을 깨닫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쓰죠. 저희는 교회 오면 발런티라는 단어 씁니다. 뭐예요? 봉사자입니다. 나는 봉사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봉사자의 의미는 아마추어라는 뜻이에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요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제가 매년 했던 사역이 있었는데 Habitat for Humanity 그러죠? 사랑의 집 짓기. 그래서 여름에 되면 항상 일주일 동안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 7, 8년 이상 행한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도 가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집 짓기를 도와줍니다. 이 동네도 있습니다. 일주일간 안 가셔도 돼요. 뭐 세러데이 아프터눈 뭐 하루 정도 가서 우리가 사인업하고 도와주겠습니다.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러 가는 사람은 발런티어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가면 한 팀마다 항상 거기에 팀 리더를 줘요. 프로들이죠.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오늘은 문을 만듭니다. 오늘은 밑에 바닥을 청소합니다. 아니면 오늘은 위에 프레임을 만들거나 지붕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또 가만히 있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 정도만 압니다. 이것이 아마추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아마추어들이 있는가. 교회들이 사람이 많이 와도 그분들이 와서 나는 와서 하라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됐죠. 프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마추어를 데리고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프로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금년, 내년, 나머지 우리 사역을 제가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누가 얘기하기 전에 알아서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발런티를 와서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래도 잘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요 정도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 직장에서 그 SME라는 단어를 씁니다. SME가 뭔지 아십니까? Subject Matter Expert라서요. SME, Subject Matter Expert.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도사라는 거잖아요. 그 분야는 잘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디파트먼트를 얘기하더라도 각 디파트먼트마다 이 SME, Subject Matter Expert가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 그분한테 물어보면 돼.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말해도 요 정도는 내가 확실히 잘 압니다. 내가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압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디자이어, 그냥 갈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발런티어가 아니라 나는 사역자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사역자다. 10이라면 우리 항상 배우죠. 30에 가면 나는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 해야 할 분도 있을 거고, 섬김을 더 해야 할 분도 있을 거고, 또 공부를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을 더 해야 할 분도 있을 거고, 다른 분들과 많은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드림을 더 해야 되는 분도, 사랑을 더 하거나 용서를 더 해야 하는 분,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깨달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하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하인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어휴 포도주가 없는데요. 그럼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딱 손가락 하면 뭐예요? 포도주 꽉 채우면 되잖아요. 포도주를 꽉 그냥 채우면 되는데 굳이 물을 갖다가 길어다가 굳이 열심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사람들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같이 하자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가장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인 그런 소인을 같이 일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는데 그 하인들에게 같이 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기쁜 얘기입니까? 얼마나 흥분되는 모습입니까? 매일매일 삶이 그런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순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게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가?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때는 그 열매가 오래 걸려요. 5년, 10년, 20년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요,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 하시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나누는 데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에 내가 했던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친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인들은 뭘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역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경험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질문하십니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 무엇을 보시든 질문을 좀 하시면 돼요. 언제 됐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언제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 하인들에게 그러면 이제 물을 퍼라, 그리고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마셨던 다른 사람들, 연회장의 그 주인공 됐던 그 주인이 마시면서 포도주가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포도주가 하인들이 물을 열심히 부어서 꽉 채우는 순간에 훅 하고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물처럼 보였고 물이었는데 하인들이 딱 물을 푸는 순간 포도주가 됐네 한 건지, 아니면 물 보고 물을 폈는데 이거 뭐야, 물을 갖다 주니 이거, 그리고 막 가는 와중에 포도주가 됐네.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하인들은 그 변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라도,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모르더라도 우리 자녀라도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존경합니다 라고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이 그래도 가치가 있었구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그 하인들이 얼마나 즐겁게 이 포도주를 날랐을까요? 딴 때 같으면 나는 포도주를 맨날 나르는 그런 인생이고 다른 사람은 먹고 즐기는데 나는 이거 뭐 할까? 그랬을 때는 그게 아니라 포도주를 나를 때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있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도대체 이것이 뭔지는 모르는데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뿐 아니라 더 뜬금없는 문제 아세요? 이 포도주가 된 그 역사에 내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도 같이 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능력이 막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내가 그 한 몫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값진 의미가 있습니까?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왜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은 그 밑에는 항상 그 예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그 목적,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가 이 전체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나눌 때 우리 마지막에 할 게 뭐냐면 그 크레딧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하인들이 누가 그 물 포도주로 만든지 아니? 내가. 왜? 열심히 내가 물을 부었거든요. 열심히 부었는데 그 변했으니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 크레딧을,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 그것을 했던 하인들이 누굴 믿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아마 하인들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서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들, 근데 막상 영광이 다가오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칼리지 풋볼 열심히 보시는 분 계십니까? 김 집사님 풋볼 좋아하시는데 조심. 칼리지 풋볼 마지막 그 챔피언십 게임을 했어요. 얼마 전에. 알라바마하고 조지하고 챔피언십 게임을 했습니다. 조지아가 이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전반전이죠. 후반전에 와서 코치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알라바마는 워낙 잘하는 팀이거든요. 5번을 이겼나요? 많이 이겼어요. 근데 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학년짜리 코너백으로 바꿔버렸어요. 여태까지 1년 내내 그 게임도 못하고 1학년 하와이에서 온 1학년짜리로 바꿔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1학년짜리가 그 게임에 터치다운을 3번 던지고 오버타임에 가서 이겨버렸습니다. 1학년짜리가. 2학년짜리가 완전히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 1학년짜리 이제 그 인터뷰를 했어요. 네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때 1학년짜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거 다 걷어치고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지금 난립니다. 이렇게까지. 그 순간에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와서 전 진짜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건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앞에 그 학생이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My parents might be mad at me 그래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화낼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excuse me 그래요.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우리 미국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도 이제는 사과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도 우리 부모님이 이거 화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모습의 삶을 살아요.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누구나 다 옆에서 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수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식기도도 못 하잖아요. 식기도할 때도 껌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멀쩡히 얘기하고 있으면 기도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얘기는 쉽져도 막상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영광은 세상에서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지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교회는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너무 그 모습이라면 2018년 여기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 지금도 흥분된 모습으로. 강석규 우리 교장 선생님이죠. 저의 예전 교권 선생님인데 그분의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강석규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 고등학교도 시작하시고 대학교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103세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분이 95세 했던 그 수기가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95세 때 내가 30년이라는 인생을 허용했다라고 후회하시는 모습과 나는 105세 때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0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셨던 그 교감 선생님을 제가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 동안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은 값진 순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금년 한 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